번째 피는 보혈의 피, 십자가의 피지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십자가의 피. 이 십자가의 피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4절 말씀에, 우리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리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피가 모두 흘러내리게 되어 있대요. 그런데 이 심장에만 피가 고여 있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찔렀을 때 피가 나왔다는 말은 예수님의 심장을 찔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에요. 근데 안식일에 예배드리러 가며 시체를 본 사람은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왜? 부정하기 때문에. 이 부정을 보았다는 이유로, 그런데 이 두 강도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어 일부러 죽여서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다가가 보니 예수님은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어 죽일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보니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죽은 것을 보았어요. 확인까지 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은 십자가에서 시체를 내려 장례를 치르면 되는데, 그런데 죽은 것을 보고 옆구리를 찔렀다는 거예요. 이 피와 물이 나왔어요. 심장을 찔렀다는 말인데, 심장 아닌 곳을 찔렀다면 피가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면 로마 병정이 이 미친 사람인가, 시체를 가지고 장난을 친 사람인가? 그러면 뭐가 맞느냐? 이는 구약을 이루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짐승이 죽고, 신약은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런데 구약은 짐승의 피가 흐른다고 그랬어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장을 찔러서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 완전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 용서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서 제물을 잡을 때 피를 모두 제거했어요. 신구약에서 가장 큰 제물은 그래서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물이자 제사장인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물을 가지고 번제단으로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몸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십자가로 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래서 죽은 것을 알고 심장을 찌른 이 로마 군병은 기독교에 큰 공헌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한 방울을 남기지 않고 다 흘리신 예수님.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보니까 죽은 것을 보고 그냥 장례를 치렀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이 맞아요. 심장에만 피를 조금 남기시고 모두 흘리신 예수님. 그 피가 우리 죄를 씻어준 보혈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주는 피가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 네 번째 피라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값비싼 존재인지를 알려면 십자가를 바라봐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그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내가 살아요. 기도드리겠습니다.